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9장과 10장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궁창이 쏟아져 내려 이제 비처럼 내려왔고요. 그리고 땅에 있던 물들도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지구상에 이제 물이 가득했고 약 150일이 지난 후에야 물이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육지의 동물들이 함께했던 이 방주는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이라고 알려진 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노아는 평지로 내려오기를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계속 살았다고 하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기록한 창세기의 특징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류의 수명이 이 홍수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900세 이상입니다. 아담이 930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된 무드셀라는 969 그리고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기록이 10배씩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갑자기 절반으로 줍니다. 450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벨렉이라는 사람 때에 또 줄어서 약 200세 가량으로 이제 줄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금씩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 아브라함이 175, 이삭이 180, 그리고 야곱이 147, 그리고 요셉이 110. 즉 족장 시대에는 이제 200세 평균에서 100세 때까지 이제 평균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물론 12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70, 80세 정도 이제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의 수명과 비슷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 수명의 감소의 요인이 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수명이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줄게 되었을까요? 홍수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구 위에 있었던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늘 위에 이 물막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고안하신 이 지구가 입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옷이라고 보호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에 오는 빛은 대부분 당연히 태양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광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빛들은 생명체 내의 세포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빛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자외선 차단 우리가 한여름에 바르지 않습니까?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약한 빛이라고 알려져 있는 적외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의
활성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고기, 음식물 등의 이제 원적외선을 쏘게 되면 싱싱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 위에 이제 막이 있을 때, 수증기가 있을 때는 이 강한 빛들은 물 분자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 분자들이 막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이 강한 것들은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는 이 수증기를 통과하는 약한 빛들, 가시광선, 원적외선 등만 이제 가득했다고 하죠. 그래서 생명체의 해로운 빛들은 자연적으로 걸러졌고, 또 생명체의 활성을 높여주는 빛들은 이제 지구상에 충만했던 환경이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이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까지의 평균 수명이 약 900세 이상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에서 내렸을 때 땅 위에 채소가 이제 없겠죠. 채소가 이제 당연히 없고 과일도 이제 많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단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고 이제 구워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식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수명 단축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삶과 홍수 이후의 삶이 완전히 급격하게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생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이죠. 무지개는 우리가 지금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이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을 다시 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탑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 셋, 함, 야벳이 있죠. 이 세 아들들의 이제 자손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아들 셋은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야벳과 함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둘째 아들 야벳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이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가? 여기에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야벳의 후손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은 어떤 사람들이냐? 키스타족의 키메르족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마곡은 아르메니아와 갑바도기아에 있는 고개 땅 사람들이고요. 마대는
아시리아 동쪽과 카스피의 서쪽에는 메대족 사람, 그리고 야와는 헬라족으로 소아시아와 아오니아족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두발과 메색은 본도와 에르마니아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북방의 군사국으로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디라스는 펠라스 가족으로 해변에 정착한 종족이라고 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정착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 함의 자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하체를 가리지 않고 누워 있을 때 그 수치를 가리지 않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셋의 후손들이거든요. 연관을 가지면서 끝까지 성경에 보면은 괴롭히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민족들로 구성이 된 것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녀로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10장 7절에는 구스의 자녀를, 13절에는 미스라임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고 19절에는 가나안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함의 첫 아들 구스를 잘 살펴보면 그의 자녀는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그리고 니므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니므롯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고대의 영웅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에는 이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재편되었다는 것이죠.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독특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다,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고대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로 다시 재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니므롯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또 갈렙, 그리고 아스루와 니느웨까지 퍼진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11장에 다음 주에 살펴본 바벨탑 사건의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아스루와 바벨론의 선조들이 바로 이 구스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13절에 미스라임이 등장을 합니다. 미스라임은 우리가 한글 성경, 한글 개역에서 애굽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바로 미스라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집트라는 단어의 원명이 바로 미스라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미스라임을 모두 애굽으로 의역해 번역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애굽이 함의 자손인 것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가나안, 이 모든 민족은 사실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대치 상태에 있고 또 구약 시대에 신약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입니다. 심지어 15절에서 19절에 소개되는 가나안 후손들은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 시돈과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이 지명들이 상당히 낯익게 됩니다. 지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